변호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 그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품고 정말로 은혜 받고자 주님 이 시간 나왔사오니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와 정말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큰 은혜 받게 하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아간 적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오신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삼촌들 정말로 늘 건강하고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삼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삼촌들을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큰 은혜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삼촌들을 케어할 때에 아버지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케어하고 또한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정말로 아프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과 없게는 저희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홍국의 달을 맞아 우리 정말로 매양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촌들과 함께 아버지 예배 나들이를 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아버지 마음에 사랑과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 날씨가 덥습니다. 정말로 저희 삼촌들 정말로 더위 먹지 않고 또한 아버지 나들이 다녀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단에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단에 서서 기도하며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며 또한 힘이 되고 또한 아버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또한 아버지 어디서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가 무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백모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기 지역을 잘 예배 참석 못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후일에 될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로부터 400년이 흐른 후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심히 중대하여 애국을 떠나게 됩니다. 즉 출애국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애국 땅에서 400여 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렇다면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존의 지도자 중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했을까요? 첫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을 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그리고 10절 네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 유명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 한 청년과 처녀를 선택하여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한 청년은 아므람이고 처녀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하여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탄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우기에 보니까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다. 진짜 예뻤던 것이죠. 어느 자식치고 자기 자식이 부모 눈에 예쁘지 않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모세는 너무나 예쁜데 바로의 그 아들은 다 죽여라, 태어난 아들은 다 죽여라는 그 명령에 예뻐도 안 버리면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린다는 것이 세상 대세죠. 자기로부터 난 생명도 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 부모는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의 위협으로 받아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어머니까지 창세기를 아우르는 이 본문에 믿음의 인물들이 나열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나,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세운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갓 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모세의 부모는 세상 대신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다음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상대 지키기가 참 신실하게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진짜 가정은 아이야 가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리적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음 세대엔 굉장히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누구냐? 아므람은 고앗의 아들이에요. 이름의 의미는 고귀한 백성입니다. 당시 애굽의 법은 히브리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름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은 레이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자손이죠. 그리고 아므람은 고앗 자손입니다. 이 성막에서 보면 레이인들은 성막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들은 뭘 했냐면 성막에서 허드렛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막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손들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의 땅이었고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죽음의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었고 여호와의 영광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지파 출신인 이들은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끌어 애굽을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과 경건을 갖고 살았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난 아론과 모세, 미리암 세 남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집안에서 지도자가 3명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가정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가 나왔고 그 모세를 돕는 아론 제사장 지파가 나오고 그 미리암 여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간리교 김홍도, 김선도 또 한 분 누구죠? 목사님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목사님들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웃 섬김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많은 이런 질책도 당했을 것이고 눈치도 봤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 지파 중에 고앗의 아들들이요, 고앗의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이 있었어요. 이 가문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적합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될 사람도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이들 부부를 통하여 탄생한 아론, 모세, 미리암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러면 딱 우리가 뭘 연상해? 모세를 연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6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물에 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상자 안팎에 역청과 나무 찐을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한 겁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계신 구원의 도피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성막입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 모세의 갈대 상자로 방주로 해석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게벳이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나일 강가로 있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어요. 이는 강물에 완전히 떠내려가려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물결에 상자가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안전한 곳에 의탁한 것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동생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게 했습니다.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보내 가져오게 하여 열어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벌어진 아기의 절박한 울음이고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하여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하잖아요. 울부짖는 것은 내가 절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울부짖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바로 딸로 듣게 하고 갈대 상자를 보게 하고 가져와서 열고 모성애까지 자극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다 들은다며요. 그래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직접 우리 입에서 나온 그 대화를 듣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을 건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깊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딸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당장 죽여야죠. 히브리 얘기들은 다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죽이지 않고 궁궐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합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완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고 40년 살다가 그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그 애굽의 병조를 혼내다가 그 애가 죽어요. 죽으니까 모래에다 덮었어요. 근데 야, 너 살인자잖아 라고 누가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목동으로서 또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 80에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야. 평상시 그렇게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불에 타는 거야. 아, 저기 왜 불 타지? 하면서 가보니까 모세야, 거기서 너 실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고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라. 탈출시켜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더듬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서 아론이 대언자로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고 더듬더듬해서 말을 하면 아론이 그 말을 통하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사역이 이제 80세에 보름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목말라 죽건데 우리 애굽에 있으면 물이라도 실컷 먹는데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 끌고 대하냐고 또 막 원망하니까 열받으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야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러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막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빵빵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번 차라리 2번 쳤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인본적으로 화가 나서 분노에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디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궁궐로 들어갔지만 어머니 여깄에 의해서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가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님 애기 하려면 젖먹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는 히브리 젖먹이인데 젖도 아주 잘 나오고 애기 낳으려고 안 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로부터 궁궐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친엄마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었나?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너는 살아야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데려갔고 히브리 젖먹이를 데려다가 모세를 양육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리랑 나답다 할 때 그 답다가 무슨 뜻이냐? 그라고 할 때 답다, 나답다 그 뜻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문하고 혼용을 해서 외래어들이 우리 순수한 한글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아들의 시대에서 모세 등장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약 40년이 흘렀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1대가 100년이거든요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1세대는 30년입니다. 그리고 1대는 100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세대 때는 평균 나이가 100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4대면 몇 년인가? 400년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년이 되었어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되어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2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시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는 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히브리 사람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섬겼겠냐 이거죠. 400년 동안 그들을 문화 속에서 살아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신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예배인가? 하여튼간에 섞여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무리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하고 돌아다 봅니다. 근데 자오십도 교회 보자. 아, 몇 명이서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은 안 왔구나. 그래, 예배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내한테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 거야. 그런데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고 기도 많이 해요. 싸우는 것을 자식이 받는다 말 들어보셨죠? 자식이 기도 많이 하고 부모가 어떤 걸 받는 것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특히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땅에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고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막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다 책임자라고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핏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후대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최근에는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총살당해서 죽고 생매장당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하면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그 여인들은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과 믿음이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과 생각, 행동이 항상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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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있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요괴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드리는 예비를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서로에게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병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낙심 신명의 사역을 더하여 주시며 견딜과 영과 가정의 문제도 눈물을 흘린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제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만큼은 어기지 않고 언제든지 주를 선포하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1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가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인들과 다시 기도의 불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뜻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받으시고 모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가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